무슨 뉴욕의 흑인 성가대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눈을 한번 감아 보시고요. 자기의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시고 눈을 감아 보시고 제가 하는 말을 한번 따라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들려주시옵소서. 손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교회, 부자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꽃보다 할배, 그리고 꽃보다 누나 시리즈였습니다. 지금은 잠시 안 하고 있고 다른 방송이 있지만 또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엄청난 인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보고 TV에 홈쇼핑을 보시면 홈쇼핑 주말이라든지 금요일 저녁쯤에 TV를 켜시면 광고를 홈쇼핑 중에서 여행 상품을 많이 팝니다. 그런데 터키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그리스 여행 상품이 아주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상품으로 나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큰 인기가 있었고 사람들에게 큰 기억이 났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꽃보다 할배와 꽃보다 누나 팀이 간 외국이 있는데 어딘지 기억을 하십니까? 첫 번째는 스페인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터키를 갔었고 그리고 그리스를 갔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들의 공통점을 혹시 아실 분 있으십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지 유럽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선교지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스페인으로 로마에서 갇혀있을 때 서바나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 이 방송을 볼 때 단지 그냥 하나의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라 PD가 아니면 총괄 CP라고 하는 그 국장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많은 교회 유적과 그리고 성경에 나왔던 그런 장소들도 지나가는 모습들을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발견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총 15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로마 교회, 그리고 고린도, 그리고 데살로니가, 갈라디아, 빌립보, 골로새,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데기아, 안디옥, 예루살렘, 그리고 마지막 15번째는 그레데 교회가 나옵니다. 그레데 교회는 약간 익숙하지 않겠지만 디도서 1장에 보시면 그레데 교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 15개의 교회 중에서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만 제외하고 나머지 13개의 교회는 그 교회에 대해서 자기 이름으로 된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다 교회에 쓴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대부분 그 편지를 많이 썼는데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빠지는 착각은 뭐냐면 초대교회는 완벽했을 것이다. 초대교회는 아주 사랑만 넘치고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모든 것을 통용하면서 싸움 없이 지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정반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일방적인 생각처럼 전혀 완벽하지 않았고 오히려 문제투성이었고 이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너무나 아쉽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다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없는 개인과 문제없는 가정이 없듯이 문제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교회는 그것이 드러난 문제이든 드러나지 않은 문제이든 문제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엉망이었고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서신들을 성경에 써 놓은 것이고,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 역시도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교회와 가난한 교회, 우리 구덕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교회와 하나님이 말하는 부자교회의 기준은 다릅니다. 이런 중국 속담이 있습니다. 1년 동안의 비전을 가지려면 밀을 심어라. 그리고 10년 동안의 비전을 가지려고 하면은 나무를 심어라. 하지만 평생의 비전을 가지려고 한다면은 사람을 심어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을 많이 심느냐, 어떤 것을 나중에 심은 만큼 거두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가난한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부자 교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요즘 희망이 많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20대, 30대 청년들이 한국에 희망이 없어서 저기 스칸디나비아라든지 저기 유럽으로 이민 가는 퍼센테이지가 많이 늘었다라는 뉴스를 우리가 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 장소를 하나님의 천국으로, 하나님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희망은 있다고 선포하는 사람에게만 희망이 있습니다. 절망은 없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절망은 없는 것입니다. 입술의 선언과 그리고 마음의 결단이 이것이 있다 없다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 결단이 나를 묶고 내가 그 결단 안에서 묶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노래 자랑이라든지 어떤 경쟁을 할 때 처음에 나오는 팀과 마지막에 나오는 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처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마지막에 맺는 이 말씀,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7교회 중에,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언급하는 마지막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자기들의 구미에 맞는 말, 자기들의 교리에 맞는 말로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불안을 주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아주 어두운 마음, 그리고 무서운 마음을 줌으로 인하여서 이단들은 자기들이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희망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기쁨의 책이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디 있느냐? 꽃보다 누나 시리즈에 나왔던 터키 편에 나왔던 그런 장소에 있습니다. 지금 터키에 데니즐리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터키에 여행을 가시면 한국 사람들은 꼭 가시는 부분이 있는데, 장소가 있는데, 그것은 파무칼레라고 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것은 온천 동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파무칼레에 가서 온천을 하기도 하고 열기구를 타서 그 아래의 아름다운 장면을, 그것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천 동네라고 하는 데는 역사적으로 지진이 항상 있어 왔던 것이, 거기에서 아주 양질의 좋은 온천이 나타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온천이 있었습니다. 온천이 있었던 동네고 아주 관광지였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온천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병을 낫게 하러 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지금도 한국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부산과 가까운 일본 가고시마에는 화산이 매일매일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쿠라지마라고 하는 화산이 매일마다 분출되고 있는데, 그 근처에 뭐가 있냐? 베프 온천이 있고, 아주 온타케 온천이라고 하는 일본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그런 온천들이 바로 화산의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가고시마에 화산 주의보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항상 좋은 온천은 항상 위험한 곳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적인 상황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금융업이
활성화된 교회였습니다. 아주 부자들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세상적으로 잔고가 많았고 은행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금융의 허브와 같은, 홍콩과 같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는 섬유업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또한 의학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좋은 물이 있었고 온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원료를 가지고 약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으로만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도시의 시장님들이 이런 도시를 만들고 싶다 할 정도의 아주 이상적인 그런 동네입니다.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였습니다. 독립적인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요한계시록에 쓰여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후 60년경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진이 있었지만은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인 그런 맨파워를 가지고 외부의 재난 구조를 거부합니다. 우리들이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하겠다라고 하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인의 그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일본과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모자란 것이 없습니다. 자기 만족적인 도시였고 그 안에서 내수로만 모든 것들을 다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가지고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도시에, 이런 지역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라고 해서 그 성향을 버리고 교회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역적인 성향, 도시의 성향,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생활 수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대로 교회에 그것을 적용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 없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을 보시면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눈먼 사람들을 낫게 해주는 그런 안약, 약을 가지고 있는 의학의 도시였고, 그리고 금융업이 있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곤고하지 않았습니다. 가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섬유업이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주 패션의 첨단 도시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너희들이 벌거벗은 것을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라고 직언을 하고 계십니다. 문제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보지 못하면, 문제를 깨닫지 못하면 풀 수조차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향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가난한 것과 실제로 자기들이 눈먼 것과 자기들이 뻘거벗은 것, 자기들이 옷을 입지 않은 것을 못 보는 그런 영적으로 아주 둔감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융업이 유명했기 때문에 가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약하게 발달했기 때문에 오히려 눈을 뜨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의료도시였습니다. 섬유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입었고, 그리고 거기서 옷들이 수출되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난하고 안 보이고 벌거벗은 너희 자신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라고 하는 거울과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놓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내가 완벽한 줄 아는 그런 착각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진 장점이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가장 큰 약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세속적으로 봤을 때는 장점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영적으로는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은 교회 그냥 어떤 담당자에게 보내는
어떤 목사님이라든지 장로님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었고, 이것은 사실 그 교회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 개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것은 2015년 8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구독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대와 나라를 넘어서 교회와 교회의 구성원이자 교회 자체인 개인에게 주시는,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사회에게, 이 세계에게 주시는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직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경 말씀은 단지 개인적인 심리적인 위로만 해주는, 수술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암세포를 없애는 그런 메스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의 역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언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통제, 단지 당위정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겉에는 달콤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병을 낫게 하지 못하고 순간적인 고통만 없애주는 진통제의 역할로 우리는 성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성경을 어떻게 받아서 먹고 내 영혼이 변화되고 힐링이 되고 낫고 다시 설 수 있겠습니까? 회복되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아주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마 다들 외우시고 익히 아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아시는 분들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성경을 탈탈탈 털면 신약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주 함축적으로 말한 이 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고 우리가 또 외워야 될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같은 3장 16절입니다. 또 요한이기도 하고 차이는 있지만 아주 쉽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이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아마 정수기 회사에서 아마 이 말씀을 아주 사훈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차든지 덥든지 미지근한 물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궁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신앙이 뜨거운 거 좋고 우리가 아주 뜨겁게 기도하는 것, 뜨겁게 찬송하는 것, 이 뜨거움은 아는데, 이것은 좋은데 왜 찬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뜨거운 것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미지근한 것, 그 다음에 조금 덜 미지근한 것, 그 다음에 찬 것, 얼음물, 이것이 우리가 마실 때는 좋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몸이 받지 않습니까? 라고 의문점을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이 식었다, 신앙이 차갑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때에 말하는 찬 것은 미지근한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최악의 상태가 아니냐라고 일반적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뜨거운 게 최고고 그 다음에 미지근한 것, 마지막으로 찬 것이 제일 안 좋은 게 아닌가요? 질문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이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는 말씀 아닙니까?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닙니까? 1차적으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우리가 그 라오디게아와 터키를 알아야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에서 한 6.5km 정도 떨어진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온천수를 끌어옵니다. 온천수를 수로로 가져오면서 온천수가 중간에 이거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수로를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라오디게아로 들어오는 물이 만약에 미지근해진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관리했던 관리자들을 질타하고 아주 쫓아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뜨거운 것, 이것을 잘 유지해야지 온천의 역할, 그리고 그 원래 가지고 있는 약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온천도 있었지만 온천으로 피부의 외적인 치유를 하였고, 또 찬 것,
찬 것으로 그 차가운 물로 마치 우리나라에서 초정리에서 나오는 그런 탄산수가, 요즘 탄산수가 굉장히 인기인데요. 그 탄산수가 위와 그런 소화에 불량기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 치료약으로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이야기를 읽을 때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약의 역할을 하여라. 병을 고치는 치유의 역할을 너희가 하여라. 그렇지 않을 때는 미지근한 온천도 하지 못하고 마셔서 속도 치유하지 못하는 그런 물이 되었을 때는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찬물은 더위 속에서 심신을 아주 상쾌하게 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은 아주 추울 때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면 원기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지근한 것은 마셔도 기분이 나쁘고 우리가 목욕을 해도 기분이 나쁩니다. 그것은 약도 아니고 그냥 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너희들이 부자인 척하고 너희들이 잘난 척하고 너희들이 아주 완벽하게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이야말로 가난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성령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이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도 멋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봤을 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멋있어 보이고 아주 정말 위대해 보이는 그런 교회를 꿈꾸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으로 일단은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40일 동안 기도를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고, 우리가 어떤 목사님들이 40일 금식 기도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와 이렇게 봅니다. 40일 금식 기도하셨고 아주 영적으로 충만해지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제일 처음에 다가왔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사탄이 와서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40일이라고 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금식 기간,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아주 영적으로 충만하고 뜨거운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지나자마자 바로 사탄의 유혹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유혹의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유명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아는 것, 그것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까지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유혹이 있습니다. 부자교회가 되기 위한 유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해지는 것과 이름 내는 것과 종교적인 명성을 얻는 것, 이 명성 안에는 부에 대한 욕심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 신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 안에 기독교 면이 있습니다. 기독교 섹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밑에 광고를 보시면 맨 밑에 목사님들이라든지 어떤 얼굴들이, 조그만 얼굴들이 몇백 명의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자기의 얼굴을 많이 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자라라고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명해지려고 안달이 난 사람들이 많고 더 자극적으로, 더 선정적으로 유명세를 스스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스타를 좋아하지 마십시오. 스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이고 때가 되면 그만큼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쌓이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스타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서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 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한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에서는 스타이고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귀중하고 존귀한 사람이지 세상에 TV에 나온다고 그 사람들이 스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22절,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2절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하는 말씀, 그것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주체가 누군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금도 하시는데, 이 말씀은 단지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만을 원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성도님들이 있다라면, 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사실은 하나님 눈에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이것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거나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과거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유명하고 오래된 그런 유명한 책의 역할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변화를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상태는 이 편지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력을 한번 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대로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갈 길로 그대로 갔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도 이 말씀은 나와는 상관없는 그냥 성경의 말씀이지 라고 하고 나의 길을 그냥 가는 사람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려서 계속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뜻을 우리가 묵상하는 사람의 삶의 목적지와 종착역은 다르다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언급된 교회는 15개 뿐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지금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2015년 지금 이 자리에 터키에 가면 그 교회가 한 곳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터도 지금 없어진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성경 말씀은 존재하지만 교회는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이 말씀을 회피한 사람들은 교회에 그 50년, 60년, 70년, 80년까지의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이후에 신앙의 DNA와 신앙의 유산이 연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키는 지금 이슬람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역사의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시간과 세월의 쓰나미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없지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요한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쓰셨던 그 성경은 지금 우리가 오늘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은 사라져도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말이고 이 세상의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예외는 단 한 사람도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연합,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고, 내가 서머나 교회고, 내가 사대 교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교회 안에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저기 바깥 사람들에게, 구독운동장 근처에 다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고 부흥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말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구분이 없으면 우리가 말이 안 통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을 단선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선은 무엇입니까? 아주 1차원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단선은 하나의 선입니다. 여러분, 음악은 단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음악은 오선지에서 나오고 여러 가지 음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서로가 하모니를 내면서 그 음악이 웅장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구독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사실 오선지에 있는 그런 음표들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다르지만 우리들이 서로가 하나 되고 하모니화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복종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를 꿈꿉니까? 세상에서 잡아놓은, 세상에서 모델링 해놓은 그런 부자 교회를 꿈꾸는가요? 아니면 교회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그리고 신앙의 DNA를 물려주고 그것들이 더욱더 발전하고 더욱더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발전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꿈꾸십니까? 내 자녀의 자녀에게도 권하고 싶은, 정말 내 마음속으로 다녀라 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교회를 꿈꾸십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를 꿈꾸십니까? 부자교회는 무엇이겠습니까? 재정이 많고 사람이 많고 땅 큰 교회입니까? 그런 걸 원한다라면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은 아직 종교인도 안 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것은 우리의 영이 가난하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것도 실제적으로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치유받는 이런 역사를 볼 때 세상의 이치와 반대되는 이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부자교회의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구독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고 우리가 직장에 나가면 교회를, 내 자신이 그 이미지를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구독교회를 대변하는 사람이고 내가 구독교회 그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같은 결을, 말씀의 결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결을 따라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구독교회는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셈페르 레포르만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교회는 개혁하는 교회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고, 이것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오늘도 개혁되어지는 교회, 이것이 바로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톨릭이 가장 부자였을 때 가장 부패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부패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찌빙글리를 통하여서 종교개혁을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장로교가, 거기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DNA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 8월 달에 방한했던 프란체스코 교황,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1년 정도 벌써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타임지에서 뽑은 2013년도의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개신교와 카톨릭과는 교리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존재하지만 저는 그것을 떠나서 그의 청빈함과 그의 겸손함은 종교인과 비종교인 모두를 떠나서 한국인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이름을 썼는데 이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성인은 구교, 카톨릭과 개신교 차별 없이 다 존경의 대상입니다. 이 프란체스코는 부잣집에서 태어났지만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였고 스스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그를 모범으로 이 베르골리오 추기경은 프란체스코를 자기의 세례명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런 삶의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부자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세상의 관점의 부자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많이 가진 사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울 수밖에 없는 그런 통절한 마음을 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는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부자교회입니다. 부자교회는 마음이 가난한 교회이고 부자교회는 실제로 가난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나누어야 합니다. 혼자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서 나누고 가진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스스로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의 지갑이 회개해야 하고 우리의 지갑을 나누어야 한다는 아주 심플하지만 단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를 향한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진, 우리 교회 학교가 가진 이 철학이, 이 핵심이 차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과는 다른, 썩어가고 있는, 그리고 빛을 잃어가고 있는 이 세상과는 다른 관점, 연어가 물결을 거슬러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생명감을 가지고 있는 구독교회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고 싶어서 교회로 몰려 들어올 것입니다. 교회의 전도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 차 전도하는 것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교회다울 때 교회는 스스로 진암철처럼, 자석처럼 성령님께서 끌어주시는 그런 힘을, 영적인 파워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핵심은 분별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과의 이 분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핵심이고 분별의 본질은 기준입니다. 분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준이 틀려가지고 분별력이 흐려지고 분별을 못해가지고 우리가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의 마지막 목적은 성화이고 그 성화로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에서는 우리가 변화가 계속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관점이 변합니다. 그리고 관점이 바뀌면 태도가 변하고 그 태도가 변하면 내가 하는 결정이 바뀝니다. 결단이 바뀌고 그 결정이 바뀌면 인격이 변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모든 관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부 중고등부라는 하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왜냐하면 학교를 안 다니는 친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중고등부보다 청소년부라고 하는 말이 좀 더 많은 것을 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헌신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청소년부가 우리가 어떤 멋있거나 화려하거나 뛰어나거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먹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말씀되게 먹이고 그리고 예배를 예배되게 드릴 때 우리 청소년부는 부흥할 것이고 이 구덕교회의 그 DNA가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신앙의 유산이 더욱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부자교회로 망하지 않는 교회로 30년, 40년, 50년 후를 바라보면서 비전을 그리고 나아가는 우리 구독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데 우리의 가진 것을 쌓는 우리의 구독교회 청소년 그리고 우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귀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귀뿐만 아니라 영적인 귀를 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매일의 성경 말씀과 그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다음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우리 구독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받아듣고 아버지 50년 후, 60년 후, 80년 후를 바라보는 100년 후를 바라보는 그래서 부산의 중심이 되고 세계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흥왕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있고 그리고 하나가 되는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우리 구독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에게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흰 옷을 입혀 주시옵고 안약을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우리가 부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문을 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두드리시는 그 노크를 듣고 우리가 내 마음을 열고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구덕교회 성도님들,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